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사건이나 기적들이 많습니다. 물론 택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사건이나 기적들을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서 또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는 어김없이 사건이나 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애굽에서 바로와 그 백성들 앞에서 행한 기적들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특히 바로를 그들의 신으로 섬기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모세가 평범하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약에 소개한다면 아마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자신을 나타낼 때 강력한 기적들을 일으켜서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낸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들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인데요. 그 당시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이 크놈과 하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이죠. 이 하피와 크놈이 나일강을 잘 보살펴서 이 나일강이 사람들이 물을 잘 마시고 그 물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인데 그 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즉 여호와와 이 신의 대결에서 여호와가 이긴 것이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죽음의 신 오시리스와 왕족의 수호신인 호루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신들이 애굽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죽음이 온 애굽을 덮치게 되고 왕족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즉 여호와라는 신이 이긴 것이죠. 이외에도 개구리, 이 파리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을 이기신 것이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 히브리인이 섬기는 그 여호와가 더 위대하고 더 강하고 참 신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살게 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와 모양만 다를 뿐 이러한 역사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과거에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병원도 약국도 없는 시골 교회에 어린아이가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자마자 그 열이 떨어지고 다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일들이 아주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70년대, 80년대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 중에 30년 이상이 된 교회들은 아마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님이 해남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귀신 들린 성도에게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시고 가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일들이 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 부흥의 역사는 사실 기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말기 초기 교회 시절부터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한결같이 정말 병원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병원에서 포기하는 그런 병자들이 고침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같은 수준의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들, 이런 곳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에서 정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나라들이야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갈 사람, 병원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나 과정이 지나면 그런 역사가 교회나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따지자면 과거보다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치자면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보다 당연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합니다. 훨씬 좋죠. 그런데 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불신자들 앞에서나 또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모두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도란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먹히지 않죠.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그때는 이제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여야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기적을 통한 믿음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뜨겁지만 얼마 가지 않아 식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기적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면 그 믿음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기적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믿음에 서가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방식과 같다라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잘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초신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지만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온 산상수훈이죠. 그곳에서는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비유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르치시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적은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적과 관련된 일들을 아주 길게 논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각인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적으로 통한 표적을 주님은 10장을 통해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자신의 죽으심 그리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이 기적과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 즉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백날 깨달아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즉 깨달은 거는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내일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 1년 후에 2년 후에 한 달 후에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을 내가 만약에 실천한다면 그 말씀은 이제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24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라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해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내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됨을 자백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물증으로 삼아 너를 정죄하고 우리가 처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죠. 그리고 부모를 찾아가서 네 아들인데 네 아들이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했던 겁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9장 32절 33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맹인이 눈을 뜨는 거,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 온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경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본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25절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하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이르시죠.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이 시간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가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연히 한 유대 남성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신 것이죠. 즉 주님이 이 여인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하고 만나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당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이 사실, 즉 자신이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 수가성 여인과 그 수가의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수가의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즉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여인을 부르셨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도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시고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선한 일들만이라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일들은 애굽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마술사들이 행했던 눈속임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세 이래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여도 이 사건만은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만은 믿으라는 것이죠. 즉 맹인이 눈을 뜬 것, 이 사건만이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즉 이 일을 일으키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들이 이러한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행동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백성들이 예수의 말과 행동에 동조할까 봐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나를 믿기 싫어도 내가 행한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들을 믿게 되면 나중에 그 행한 분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 행한 일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생선을 파는 자는 생선 장수죠. 약을 파는 자는 약사이고 사람을 수술하는 사람은 여러분 의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주님이 행하신 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만으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은 기적을 통하여, 그런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고 좀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행할 일들은 모두 진실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님 행할 일들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반박을 해도 주님이 자신 있게 반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도 주님의 반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 중에 흠이 있거나 또 신앙적으로 그릇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리고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도 어긋나거나 진실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대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 행한 것들이 성도에게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무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웃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교활한 자들의 덫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큰 고난의 때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온 성도들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이웃의 오해를 풀게 만들고 교활한 자들의 관계를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완전한 성도는 어떤 문제나 고난에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에게 큰 무기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그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늘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베푸셨고
믿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적보다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임의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거나 또 묵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